자,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읽고 또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시선,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를 혹은 남편을 혹은 자녀를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혹은 목자로서 양들을 또 양으로서 목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부의 영성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신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 그럴까, 그 고백이라 그럴까, 그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혹은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면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 안에 부르신 사명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갈 힘이, 동기와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 1절과 7절 이 사이에 이제 신부의 그 이목구비라고 할까요? 그 조목조목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신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그 요소 하나하나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부의 그 아름다움으로 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신부가 그 이목구비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성령님 안에 나의 배우자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이
충만한 어떤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나의 사역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외로움이 해소가 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계 개선이 되고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지금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지금 신체 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신부의 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눈은 너울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너울은 이렇게 베일처럼 중동의 여성들은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죠. 이렇게 베일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마치 비둘기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이 비둘기 같다는 뜻이 뭘까요? 비둘기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새들 중에서 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자리에 항상 이렇게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앞만 보게끔 그렇게 이 시각적인 한계를 정해두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그곳에 이루고 또 돌아올 곳에 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시야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에게만 내 어떤 시각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향하고 그 갈망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신부로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갈망하고 또 그분에 대한 지조와 정조와 그 순전한 사랑을 지킨다는 그 의미에서 이 비둘기적 이 눈망울을 가지고 신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내들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신랑 되신 주님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그런 아주 이제 완전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도 믿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 자기의 상황이 급하고 갈급하니까 부처님도 찾고 뭣도 찾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태신앙부터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뭔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제가 듣고 좀 이제 놀랐는데, 그 사람은 그게 진실한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직분자들이, 혹은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돌려져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이 고백이 그냥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뭐 어떻다 그러더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뭔가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극한 상황 속에, 너의 어려움 속에, 너의 갈등 속에서도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신부인가라고 다시 반문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턱은 길르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짧은 머리가 아니라 아주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긴 머리가 마치 산기슭에 누운 그런 염소떼 같이, 염소의 그 검은 염소들이 쫙, 그 산기슭에 수많은 염소들이 쫙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이렇게 있다면 뭐 산 그 정상도 있고 쭉 이제 내려올 텐데 그 윗부분이 이런 염소떼로, 염소떼의 검은 털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있다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머리털이 이렇게 염소떼에 표현되어 있는 이 검은, 검은 머리털, 여기 지금 검다는 표현 없지만 염소가 지금 검은 그런 상징이거든요. 검은 염소떼가. 자, 우리의 이 머리털이 그냥 막 이렇게 산발을 한 게 아니라 마치 일정하게 정돈이 돼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또 질서 있게 또 내 모습이 잘 이렇게 여미어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뭐 머리를 따든 아니면 뭐 곱게 내리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자, 이제 이 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참 건치라고 해서 치아가 일정하게 아주 건강한 이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치열이나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신부의 이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쌍태라는 건 쌍둥이잖아요. 이 쌍둥이 하얀 양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이빨들이 아주 겹겹이 이렇게 아주 고르게 흰 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치아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뭐 첫째는 음식을 이렇게 잘 부수는, 씹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자연, 우리 몸의 어떤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치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도 가장 이렇게 오래 남는 게 치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의 치아가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치아 일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제 살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씹어서 소화시키는, 여러분, 오래 씹을수록
우리의 위에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씹을수록. 근데 치아가 약하면 오래 씹을 수가 없죠. 어떤 음식물도 이 어금니로부터 우리의 치아가 잘 고르게 건강해서 잘 씹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씹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치아, 이 영적 치아가 튼튼한 거.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더 달콤하고 그 말씀이 더 좋고 이런 은혜들이 바로 이런 영적 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부는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귀가 기울여지고 또 자신이 그것을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뺨 같구나. 자, 이제 입술과 입 그리고 뺨, 우리의 이제 얼굴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입술이 홍색 실 같다. 우리가 이제 뭐 루즈라 그럽니까? 입술 바르는 거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붉은색 계통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어떤 그런 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본래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어둡게 만든 게 아니라 붉은색을 띠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색이 붉은색인데 그게 건강을 표현하는 거죠.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이제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휘장 있죠. 휘장. 또 여러 군데 이 홍색 실이 이제 사용이 돼요. 뭐 자색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색깔들이 이렇게 겹쳐질 때 홍색이 꼭 들어가는데 이 홍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우리의 이 볼 있죠. 볼, 뺨, 이 볼. 지금 볼이 양쪽인데 한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 석류 한쪽 같다. 석류는 여러분 반 잘라보면 그 안에 아주 빨간 그 알갱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석류는 어떤 풍성함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술, 입, 뺨, 지금 이것이 붉은 모습으로 하고 있고 또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입술과 입에 대해서 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볼 때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게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을 텐데 이 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입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말할 때마다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혹은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또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친 말을 하고 또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나오는 말의 이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부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입에서의 어여쁨이라는 것은 이 신랑이신 주님이 지금 볼 때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참 잘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에도 그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말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어떤 그
의도를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걸 또 곡해하면 상대방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또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목사님들 사역자들이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대중기도를 한 거예요. 대중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 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한 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이라 그런지 그렇게 이제 본인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강대상에서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자, 그 이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은 무슨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이 계신데도 더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버텼었는데 교회 앞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계속 방황을 하셔요. 자, 좋은 의미로 기도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게 그 경우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야기시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자, 여기 입이 어여쁘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나쁜 상황일지라도 좋은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이 신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입이 참 아름답다. 신랑에게만 아름답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아름답게 어여쁘게 친절하게 고운 말을 쓴다는 거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자, 이 목을 망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대를 다윗의 망대라 그렇게 묘사하면서 방패 1000개 그리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망대에 방패가 이렇게 그 주변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망대를 지금 이 목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목이 곧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신부는 마치 무기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망대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목은 먼저 이렇게 굽어지거나 꺾이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이 목은 누구의 목이냐면 내 목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숙이고 내 목은 그 누구에게도 숙일 수 없는 목이에요. 그렇게 지저가 있고 그렇게 의지가 있고 그렇게 뜻이 있는 그런 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망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방패로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만 내 목이 모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승리를 이제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무기를 두르고 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의 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두 가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여기 지금 쌍태가 여러 번 나오네요. 자, 어린 사슴 두 마리가 마치 이 백합화, 흰 백합화 가운데 이 꼴을 먹는 그 모습처럼 너의 두 가슴이 그렇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 가슴은 지금 꼴을 먹는 이 어린 사슴에 비유한 것처럼 이 젖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이 젖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이 젖을 내어주는 이 어머니의 가슴을 지금 의미한단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누구냐면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방 가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어린 영혼들, 지치고 힘든 영혼들, 그리고 기운 빠진 영혼들, 그리고 양식이 없어 줄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그 영혼들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두 유방은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이목구비, 우리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라 사라지기 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날이 저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시작됐다, 혹은 어떤 곤고함이 찾아왔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는. 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어둠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지금 이 신부에 대해서 어여쁘다, 그리고 정말 그 신부가 이러이러해서 참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하시고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두 산으로 가시겠다는 의사 표현을 합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여기 모략산과 유향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어떤 희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마치 골고다 언덕같이 주님께서 모략산으로 간다는 것은 신부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그 고난과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략산으로 가리라. 또 내가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치료제.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있지만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엑수시아, 그런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의 지배를 또 속박된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고, 또 질병에 노출돼서 신체적인 장애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 지친 영혼들, 이런 심령들의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 사역자일지라도 왜 흠이 없겠어요? 찾으면 흠들이 더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서는요, 이게 무슨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보이지 않는 거죠. 흠이 없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게 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게 너네 먼저 띄니까 여기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신부인 우리들 자신이, 그래, 주님 말씀처럼 나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나를 보면 안 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에게는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흠이 없다 봐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지금 우리가 아름다워서 어여뻐서 아름답고 어여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여쁜 마음으로 가득하셔서 그 눈으로 콩깍지가 식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어여쁘고 흠이 없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좋은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꼬리표를 달았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자, 좀 우리가 솔직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본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많이 위축돼 있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증오한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그것에 정말 눈뜨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황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치고받고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주님의 그 포근한 손길에 여러분을 이렇게 깊이 감싸는
그런 사랑의 체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면 이 경험이 아주 깊이 아주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허허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아주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신부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선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이제 바라보고 또 주님이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또한 그런 시선으로 내 안에 그런 사랑의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누군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을 바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의 그 아픔, 차가움, 그 곤고함, 그 괴로움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또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함께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조력자란 뜻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또 깨닫지 못할 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요. 이제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직시하고 또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속에 빈곤한 저지 없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서 젖을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소생하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